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애와 시간과 기간이 언제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한 주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전체가 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3분의 1 이상 되는 29장 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한 주간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바로 우리는 종료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오셔서 그리고 감람산 살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마을로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지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즉시로 그 나귀를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해 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나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보잘것없는 나귀가 이곳에 등장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사건이 나타나는 49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490년 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신 한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490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오늘 단지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일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49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 한 마리조차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런 세심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이미 준비하셨다. 라고 시간이 지나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태가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또 내가 성별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거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하는 그런 세세한 기록들이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밀히 조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물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이 땅에 거저 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진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냐, 얼마나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 그릇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90년 후에 있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490년 전에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즉시로 내 주위에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과 같이 사람들이 즉시로 그 어린 아기 새끼를 예수님께 내주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면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면 남의 것을 아무렇게나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옛날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이면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건가? 누구에다가 막 요구하고 막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면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 그렇게 예수님 말을 듣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면 이 말에 대한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 건너편에 있는 그 동네 지형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벳바게 건너에 있는 동네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슬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그 한편 옆에 정말 살기가 고단하고 힘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판자촌 사람들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를 오셨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화롭고 귀족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그리고 쉬실 때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쉬셨다가 다음날 눈 뜨시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주일의 이 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베단위로 들어가셨다가 또 좀 잠시 쉬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행보를 계속 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번씩 설교 들을 때 분명히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의 오라비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정말 사랑하셨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살려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그가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은 정말 끈끈한 사이로 친구요, 선생이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이 베다니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깊은 관계에 사랑하는 사이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라고 누구에게나 말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마음껏 쓰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신 일들에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정말 즉시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뜻은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의 것을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존재도, 내 영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 지혜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야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매어 있다라고 하는 이 완료 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나귀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기다리며 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풀어주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주고 노임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귀의 현재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다 묶여있는 삶을 살았죠. 내가 업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더 나은 삶이 없을까? 내가 세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진 않을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진 않을까? 이거보다 좀 더 새로운 삶을, 좀 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한 채 그냥 내가 오늘 업으로 살아가니 그냥 업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그냥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안에 묶여져 있는 안정되고 매일 해왔던 매일 루틴으로 의해서 흘러가던 자기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한 번도 거기에서 내가 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죠. 어부로서만 살지 말고 그냥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살지 말고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나를 따라오게 된다면, 내 손을 붙잡는다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니 내 손을 잡고 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혹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묶여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일에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와 우리 온 인류의 그 어떤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한 생명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생명을 위한 그 길을 저희들은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고 좀 더 편안한 삶, 여러분 그 정도의 삶만 살 수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응답으로서 화답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뒤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뒤따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